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베너지와 디플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내일보다 오늘만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내일을 보지 않는다, 오늘만 생각한다, 오늘만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 목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절제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면서 가난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우리 인생을 보는 화각,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게 만들고요, 그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시력이 어둡고 영적인 화각이 좁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죠. 성도로 달려갈 길에서 낙오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더 밝아지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정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죠. 농사 초보자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셨고 또 양과 소와 수많은 종을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솟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던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와서 또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이 좋은 면모가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과 27장은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130세가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면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시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시력도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약시대에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과 이게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삭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지면서 영적인 시력도 함께 약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였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삭이 영적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했고 그것이 결국 많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인가?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음식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함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잘 드시고 소화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심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에서 이삭이 등장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음식이 있었습니다. 2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목적이 음식인 듯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장에 보면 별미라는 말이 6번이나 사용되게 되고 내가 즐기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3차례나 반복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내가 즐기는 별미에서 이 즐기는 이라는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동사인데 뜻이 사랑하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쓰여지는 동사가 이 아하브라는 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음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쓰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음식을 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이죠. 에서도 야곱이 주는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에서를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다,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삭도 에서도 먹는 음식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거의 음식을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실력을 뽐내면서 대결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인기를 누렸는지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요리사가 운영하는 이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 식당이 몇 달치 예약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음식점이라면, 맛있는 음식이라면 길을 쓰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또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로마의 상류층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삶은 편안하다 못해 너무 무료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없고 자신들을 위협했던 적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사가 재미있는 것을 즐기는 것,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지고 온 산의 진미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다 맛보고 싶으니까 정말 조금씩만 먹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만 먹어도 배가 부르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한 후에 다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삭과 같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할까? 우리의 인생이 미각으로 정말 채워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킨다고 채워질까요? 별식이 헛헛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종종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적인 욕구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욕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적인 양식을 더 얻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우리의 갈망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띄워주시면,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엄청난 보상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술과 쾌락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천국과 비교한다면 이 더러운 빈민가에서 진흙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만 정말 좋은 휴양지에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천국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유, 우리의 욕구조차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죠. 미각을 채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삭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편애가 심한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에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남자다운 아들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이제 피부에 이제 털이 많았고요. 사냥도 잘하고 힘도 아마 셌겠죠. 그리고 성격은 화끈해서 앞뒤 재지 않고 직진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야곱은 늘 어머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뭔가 계산도 많고 염려도 많았어요. 앞뒤가 똑같다기보다는 뒤에 뭔가 무엇인가를 숨겨놓은 이제 꿍꿍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죽기 전에 그를 축복해 주겠다, 리브가와 야곱 몰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 한 명만을 축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4명의 처와 첩, 이 2명의 처와 2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그 처첩에서 나온 12명의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불러서 그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어야 됐던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에서에게만 축복을 몰아주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리브가와 야곱이 그 계획을 알게 되고 야곱에게 에서인 척 연기를 하게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사냥을 마친 에서가 이삭에게 왔을 때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나에게도 남은 복을 달라, 이렇게 소리 높여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삭이 이제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한대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거하는 그 땅은 풍요롭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너는 칼을 의지하면서 불안불안하게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매임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벗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모두 전해주려고 했던 거죠. 야곱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복을 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나친 편에는 이삭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음식도 취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사실 우리가 취향이 있습니다.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10손가락을 깨물면 똑같이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덜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불호를 가지고 자녀를 편애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점과 약점이 더 두드러 보이는 자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겠죠. 이삭의 지나친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결국 한 가정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한 편이 되었다면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 되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속고 속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가정의 불화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선호도만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둘로 쫙 쪼개서 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잘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록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 공동체에서 맡겨진 역할과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시력이 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고 정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달랐던 우리를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죠. 내 자격과 조건과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겠죠.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함께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다른 자들을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1000명의 신학생에게 지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는데 대다수의 신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인 그 사랑을 바로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 예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말을 섞고 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에 미숙한 성도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이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안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어야 되는 거죠. 리브가가 야곱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편애라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과도 예수님 때문에 말을 걸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을 내밀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편애와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삭이 영적 어둠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이제 쌍태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먼저 태어난 아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이삭과 나누었던 거죠. 게다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고집대로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를 자기 뜻대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었을 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 이 죄를 짓는 것이 꼭 겉으로 볼 때 악하고 더러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 상식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었다면 이삭이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겠죠.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게다가 이삭이 생각할 때 에서가 더 장자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진취적이고 더 힘도 세고 이런 에서가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자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삭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자신의 선호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정반대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도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침을 뱉고 그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보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마치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의 눈이 아직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밝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해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한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영광을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고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도록 주님께 부탁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학력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점차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흐릿했던 초점이 더 선명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밝히 보게 되는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가운데 담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시력이 더욱더 밝아지고 영적인 화각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계획보다 우선으로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나빠진 시력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밝히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이 땅에 얻게 되는 그 쾌락에 하나님 우리가 목을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와 보화를 위해 일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릿하게 보던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시력이 어두워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그 외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12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는 교구 축제로 드려집니다. 소망부 예배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5년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교육자실 유래성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12월 29일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담임 목사께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기도원에 가십니다. 김영진 전도사께서 오늘부터 청년부 교육자로 부임하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샬롬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세비 성도의 장남 김근우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FKI 플라자 1층 그랜드볼륨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하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무 중인 자녀들과 입시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섬김이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섬김이는 김판선 집사, 정충근 검사 가정입니다. 네, 정민정 권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정혜철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요. 입관 예배는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고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임하신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 부부 나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네, 환영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무과도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